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소서.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감동으로 예배하고 감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이 그래서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향기가 되는 은혜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주 예수가 필요한 죄인들이오니 주께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사기 15장 앞부분에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악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삼손의 그 분노하는 모습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분노로 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삼손의 분노와 그 악화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볼 텐데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랑은 이러이러하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이 사랑장에서 후반부에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이 시작부터 해서 이 마지막에 이 후반부에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랑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는 절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욕망에 좀 더 솔직하고 충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이 옳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배려하거나 참거나 생각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이런 어린아이 같다고 했고, 그러나 장성하여서는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못하던 시절,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아예 안 다녔던 그 시절에는 내가 옳고 그렇게 내가 맞기 때문에 내 감정이 더 중심되고 내가 더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더 분노하고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의 감정이 먼저고 내가 최우선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실패, 좌절 가운데서
주님과의 동행을 조금씩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는 하나님을, 나보다는 상대방을 좀 더 이렇게 배려하게 되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있는 자리,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9절 10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일으킨 문제로 인해서 유다 지파 영역으로 몰려와서 진을 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에서 사람을 보내서 말하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물어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우리한테 행한 일을 우리도 그대로 갚아주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따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게 11절에 삼손의 답이 이러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블레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행하려고 한다 라고 하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마치 좀 이렇게 4살 5살짜리 애들이 누가 잘못한 거야? 왜 싸우는 거야? 라고 하니까 제가 저 때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저한테 욕했어요.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래가지고 뭐 너가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너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런 모습인 거죠. 물론 규모가 이런 어린아이 정도의 다툼이면은 그러지만 할 텐데 규모가 지금 전쟁 규모로까지 좀 커졌습니다. 근데 전쟁 규모로 커졌어도 이 서로의 복수를 다짐하는 이 모습의 근본은 미성숙하고 원초적인 잔인한 복수심, 그 분노,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 있고 깔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잘못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에 집중하는 태도가 미성숙한 신앙인에게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사건의 시작은 솔직히 결국에는 누구 때문입니까? 삼손 때문입니다. 삼손이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분노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자기의 정욕, 그리고 자기가 수수께끼를 내서 다 이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가 나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이방 여인을 내버려 두고 그냥 화가 나서 올라간 삼손의 이 모습,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다. 자기 자신이 문제의 발단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손해를 보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다며 절대 먼저 사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이걸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조건 먼저 사과하지 말라고. 희한하죠. 여러분, 저는 이제 싸우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귀 이렇게 하면서 막 너 어딜 감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네가 사과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억울해하는 아이한테 사과를 강요하잖아요. 이게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라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대요. 여러분, 실상 면밀히 따져보면 내 안에도 책임이 있는데
사실 책임이 쌍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싸움이라는 게. 근데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면 내가 더 많은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고 내가 거의 모든 것을 손해봐야 되니까 사과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어쩌면 그 말이 현명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큼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크게 잘못했는지를 따지면서 다른 이의 잘못에 집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지양하고, 적어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다툼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서러움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과 아쉬움과 서러움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집중하는 것과 내 안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 다툼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다툼 이후에 상대방의 잘못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할 거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서운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거냐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관계가 가정 공동체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이겠습니까?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그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태도를 가진다면 상대방이 더 잘못했어도, 그리고 서로 또 내가 원래 그렇게 사과해야 될 만큼 먼저 내가 잘못하고 더 잘못했어도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거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쟤는 진짜 지가 잘한 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이 오래 참고의 영어가요 long suffering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오래 고통받고 오래 고통받고. 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을 조금씩 주님 성품 닮아가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더 많은 성숙한 믿음의 신앙들이 나타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두려움에 움츠러들어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사사기 저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에 가득하다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거든요. 근데 도망친 자가 있다라고 하거나 일부 사람을 죽인 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1000명이 전부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 가지고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왜 가득 찼다는 표현을 쓴 걸까요?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1000명이 몰려온 거 가지고 레이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에만 매몰되어 있었는지 더 직접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3000명입니다. 아까 블레셋 사람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여러분, 근데 3000명이 많습니까? 1000명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이랑 싸워볼 생각을 안 합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삼손을 오히려 혼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블레셋은 그렇게 강한 자라고.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시스템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도 한 번 더 싸워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 지금 유다 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하시면서 이렇게 2주 연속 말씀하셨던 메시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분별되면 환경이 열리지 않아도 힘있게 한 발 내딛어 봐야 된다. 그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오늘날 성도에겐 이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저만 찔린 건 아니죠. 저만 찔렸던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막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슬퍼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 불쑥불쑥 고개가 들지 않습니까? 그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이 크다. 나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현실을 주님보다 크게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상대방의 잘못을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함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상대방의 잘못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어떻게든 지금 저 녀석을 징계해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지금 저 녀석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요. 왜냐하면 현실을 하나님보다 크게 봐서 주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분명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에너지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에너지에 진짜 거의 대부분 90% 정도는 진짜 진정 주님의 뜻이 이것이 맞습니까? 이 약속이 제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까? 하고 주님의 약속과 뜻을 분별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인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때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상황은 열리지 않아도 현실보다 주님을 더 크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두 가지만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게 맞지만 블레셋의 1000명이 너무 무섭게 보이지만 삼손과 함께 싸워서 블레셋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라면 주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믿음의 성숙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올 때 특별히 우리 이 수요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더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워지는 믿음의 도전과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더더욱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주님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혹여나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나중에라도 아버지님 다시 함께 말씀이 생각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자라나고 자라나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게 되는 통로가 되는 은혜를 우리의 인생으로 펼칠 수 있게,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용기 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